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조직신학 배웠던 거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최종 정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직신학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7과목이 있다고 그랬죠. 서론, 그 다음에 신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론, 인간에 대해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론, 구원의 과정,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교회론은 교회에 대해서, 종말론은 마지막 심판, 종말에 대해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봤죠. 기독론과 구원론 사이에 성령론에 대해서 봤습니다. 원래 조직신학에 성령론은 안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않지만 그래도 따로 떼어서 성령론에 대해서 봤고, 자, 서론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인간의 종교성. 인간에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어떤 종교성이 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종교성이 있는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그걸 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종교성이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계시,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펼쳐 보였는데,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에 대해서 봤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보여준다. 특별 계시는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었고, 그 외에도 환상과 꿈이나 아니면 어떤 기적을 통해서도 보여주는데, 특별 계시의 가장 큰 것은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되어 있고, 성경은 오류가 없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종교성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신론은 하나님에 대해서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고, 계시와 성경을 통해서 보여줬고,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유일하신 분이고 자존하신 분이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다. 또 하나님의 명칭, 구약의 명칭과 신약의 명칭, 엘, 아도나이, 야훼, 신약엔 데오스, 키리오스, 파테르가 있고, 하나님의 속성에는 공의적 속성과 비공의적 속성, 공의적 속성은 인간이 함께 가지고 있는 속성, 비공의적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그러나 인간이 공의적 속성을 하나님과 가져도 하나님은 계속 변치 않은데 인간은 변한다 그랬어요. 공의적 속성도. 그 다음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전과 예정에 대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유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다스리고, 그것을 창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린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하신, 성부 하나님이 하신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는 장으로서 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목자 되시고 구주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섬기는 자이시고 기뻐하는 자다. 그 다음에 인간론,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이고 매우 연약하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2, 3분설에 대해서도 보았고 하나님은 영혼도 창조했다. 근데 이게 인간이 이렇게 창조했는데 죄가 들어왔죠. 사탄에서 아담에게로 들어왔는데 책임은 아담에 있다. 죄의 본질은 불순종이다. 그래서 이 불순종이 우리를 오염시키고 파괴시키고 지배하고, 그리고 죄를 또 원죄와 자범죄를 구별했고 그 죄는 늘 누구에게나 다 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더욱 부패하게 되고 자연 타락하게 됐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죄로 인해서 뭘 받습니까? 형벌을 받습니다. 형벌을 받는데 이 형벌은 적극적 형벌, 자연적 형벌이 있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형벌이 있는데, 자연적 형벌은 누구나 다 죄로 인해서 오는 거고, 적극적 형벌은 어떻게 보면은 잘못한 자들, 더 죄를 범한 자들에게 형벌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리는 거고 형벌은 불순종한 자에게 내리지만, 징계가 됐든 형벌이 됐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죠. 또 죄를 예방하기 위해서고.
인간론에서 우리 계약에 대해서 봤잖아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 그런데 인간이 그 계약을 어겼죠. 그래서 인간론에서는 인간의 존재, 또 죄로 인해서 형벌, 그런데 이 형벌받은 자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겠다는 계약을 다시 맺으시죠. 자, 기독론.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 본질,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높으심, 그리스도의 낮으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가 성육신 하신 거, 처녀에게 탄생하신 거, 율법을 지키신 거, 고난 받으신 거, 죽으신 거, 장사 지낸 거. 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우편에 앉으신 거, 재림하신 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선지자의 사명과 제사장의 상과 왕의 사명을 다 했는데, 선지자는 아버지로부터 천국 비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가르쳤고, 제사장은 우리를 위해서 제물을 되어 주셨고 중보자로 오셨고, 왕으로서는 우리를 다스린 분, 우주의 왕으로 심판자로 오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 주님이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직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죄를 사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이루게 하시고,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 자기 백성을 위한 속죄사역, 대속사역을 이루셨다. 그래서 기독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인성과 신성과 주님의 높아지심, 낮아지심과 주님이 하는 직무와 그 중에서 대속사역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성령론에 대해서는 성령의 명칭, 성령의 속성, 성령의 상징, 물, 불, 바람, 기름, 비, 비둘기, 술, 인으로 성령이 상징된 거, 성령 충만과 또 성령의 은사가 뭐고, 성령의 열매가 뭐고, 성령 임재,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성령과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대해서 보았죠. 그래서 성령의 명칭, 성령의 속성, 성령을 어떻게 상징하는가,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임재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고, 성령과 교회의 관계. 구원론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구원론. 구원이라는 것은 뭔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죄 용서 받는 거고 거듭나는 거고 의롭게 되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다. 그래서 구원 얻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구원의 단계 9개 봤죠.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소명. 그 다음에 뭡니까? 중생. 중생,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먼저 부르심, 그 다음에 중생,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회개해야 된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다고 칭해 주셔야 된다.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라. 그래서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는 6가지는 우리가 과거에 다 일어났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성화죠.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닮아가는 거. 그리고 견인입니다. 견인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걸 견인. 그리고 미래에 이뤄질 것은 영화죠. 그래서 9가지 단계,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도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론에 대해서도 봤죠. 여기서 구원론.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된 것 같네요. 교회론인데. 죄송해요. 교회론. 교회론. 교회의 본질. 교회가 뭔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 다음에 교회의 속성은, 교회는 통일성이 있고 거룩해야 되고 진리를 전파해야 되고 늘 확장되어 간다. 진보성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특징이죠. 교회의 표지가 뭡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 말씀 전파, 성례 개영, 성례 거행, 권징을 집행해야 된다.
교회 사명은 예배의 사명이 있고 교육의 사명이 있고 봉사의 사명, 전도의 사명, 교제의 사명이 있다. 교회 직원에 대해서 특수직원, 사도, 선지자, 전도자가 있고 지금은 없지만 일반적인 직원, 성경에 나와 있는 직원은 감독, 장로, 집사, 교사가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려면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뭐라 그랬죠? 뭐 성경에 없는 직분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파해야 되죠. 그리고 성례, 성례를 거행해야 되고 이 성례 안에는 세례와 성찬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찍을까요? 자,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종말론,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어떤 삶이고 그 다음에 주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천년왕국과 부활과 심판과 최후의 상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너무 빠르죠? 자세히 여러분 좀 보시고 조직신학이 이렇게 7과목으로 되어 있다. 거기에다 우리는 성령론을 보았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다 기억을 못하겠지만 하나하나 다시 한번 또 정리할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